환경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건 무슨 걸 느꼈냐면, 이런 부모, 이런 사람으로 살아는 안 돼야 되겠다. 그것을 보면서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되새기면서 되새기고 되새겼어요.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서요, 심지어는요, 어떠한 일도 있었냐면 페르나라고 부르는, 자식이 부모님을 때리는, 구타를 하는, 이런 것도 목격을 했거든요. 직접 어렸을 때, 유년기 시절 때. 여러분, 환경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맨정신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술이 취해가지고 술 때문에 때렸다 하는 게 합리화가 되려고, 그리고 술이 왼수지 사람이 왼수가 아니다 이렇게 합리화가 되면서 부모님을 때리고 부모님을 내쫓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을 때리고요, 요즘 최근에는 부모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보험금을 들어놨다가 부모를 주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비일비재하게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움 대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대신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계명으로 얽혀져 있어요. 약속으로 맺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3절과 4절 속에 뭐라고 담아놨냐면 이렇게 담아놨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담아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간과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10달 동안 품고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그러한 제재 대상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시고 그 맡겨줌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을 통철하고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부리라고 하는 것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두고 죽어도 내가 죽고, 한 가정을 보면은요, 파멸로 이끌어가는 가정을 보면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까지도 다 죽이고 가요. 자기에게 있을까요?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주도권은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형통하게 되고 땅에서도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비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자식이어도 상호 존중의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존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하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하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또한 자식 또한 그렇게 부모를 존중하고 여러분 위한다면
부모도 자식 대하기를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것, 모자란 녀석으로 꾸짖어주고 욕설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존중해주고 그가 못할 때는 용기를 주고 복돋아주고 칭찬해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부족할 때는 채워주고 넘칠 때는 그 넘침을 조금 절제하도록 훈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주고 좀 다스려주고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하고 하대하고 행위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업신여기는 심지어 무시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이든 부모든 서로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상호 존중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 훈계 이런 것을 통해서 양육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삼위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식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부모님도 안 계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밑에 있는 자식들, 손녀, 손자까지도 여러분 거기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손주, 손녀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야단을 치셔야 돼요. 네 자식이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 잘 상호 존중의 관계라고 하는 보완적 관계라고 하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살만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늘 효도하고 자식은 또한 효도함에서 모자르지 않고 또 부모는 자식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살만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부모 경공의 도리 자식들이 부모만 공경하라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식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관시하지 않고 그들을 공경해주고 그들을 잘 다스려주고 그들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기와 힘과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모 공경의 도리를 통하여